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로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간증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그 성도는 같은 헬스클럽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면 목사님은 배가 나오고 여전히 뭐 근육도 없고 그냥 배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그 같은 교회 같은 헬스클럽 다니는 그 성도는 아주 근육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형제를 딱 옆에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과 제가 다른 게 뭡니까? 같은 헬스클럽에서 같은 무게도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저는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하고 자기는 똑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거예요. 헬스클럽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니까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무게를 듣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이유는 헬스클럽에서 나왔을 때 결정입니다. 이 사람은, 이 형제는 헬스클럽에서 그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이거 먹지 말아야지, 저것도 절제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했으니까 이거 먹어줘야지, 또 저거 먹어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클럽도 잘못이었고 무게도 잘못이었고 진짜 잘못은 그 헬스클럽에서 들어갔다 나온 그 이후의 삶,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면서 목사님께서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자켓을 딱 벗으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는 몸이 깨끗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이 뭘까? 문제가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는가? 분명히 내가 교회도 제대로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찾을 때 나 말고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대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이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오늘 이 사대교회의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 한 발자국씩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대에는 이 사대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은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관광지로 말할 수 있는 거기서 한 47km나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조금만 더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저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인데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 믿음과 사랑이 좋아졌던 그런 교회이고요. 저 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지금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양쪽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한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됐는데 처음은 조금 실수를 하고 처음은 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기 밑에 가니까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대교회는 어느 정도 도전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대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 집사들, 장로들, 목사가 문제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대는, 이 지역은 말이죠, 철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못 쳐다봅니다. 사방이 전부 다 말이죠,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하게 남문만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적들도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점령을 하고 한참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한 200여 년간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알렉산더가 등장하더니 알렉산더가 거기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에 이제 속력이 되어서 대속되어집니다. 완전히 전쟁으로 말해서 폐허가 됐던 그곳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재건을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도시가 재건되니까 도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티베리우스 사원을 세워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단순히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사대에도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리는 사원이 있고 거기서 황제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의 사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벨레 사원, 발음이 좀 심한데 이 시벨레 사원이라고 하는 이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사원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것에 이 비할 바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배경을 알았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세워진 곳은 엄청나게 튼튼한 곳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견고하고, 또 그곳에 그 방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외적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이들은 그 안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사금이 있어요. 그곳에서 금을 가지고, 이 사금을 가지고 거기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이들에게는 염색, 그 다음에 포목과 같은 이런 일차적인 농업이 너무나도 발전되어 있어서 풍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적들이 들어올, 침입해올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자원들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말이죠,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대교회까지 복음이 흘러갔는가는 궁금하고 잘 정확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마도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때 흘러갔던 사람이 세우지 않았겠는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 아주 유명한 2세기경에 아주 유명한 감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교회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 줄 알겠죠? 우리 울산은 어떻습니까? 울산의 주변에 다 바다로 되어 있는데요, 중공업과 자동차가 이 기둥을 딱 잡고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 봤을 때는 야, 울산은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울산은 엄청나게 부자 동네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 동주 목사님들 만나러 가면 야, 나라가 죽겠다 해도 울산은 까딱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울산도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울산의 모습처럼 풍성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서 살면서 결코 쉽지 않고 결코 어렵지 않게 어쨌든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편지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칭찬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여러분 수염이 있잖아요.
수영하고 또 다이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스피드하는 거 말고 다이빙 했을 때 점수를 주잖아요. 체조를 할 때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체조나 수영 점수 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칼같이 점수를 만약 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사대교회에다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대교회에다가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칼날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불같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수도 합니다.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점수를 후하게 줘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후하게 줘주셔서 그곳에 있게 한 것이지 결코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0전 100패가 아니라 100전 99패 1승 했을 때 우리가 한 번 이긴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원하신 대로 다 언제나 믿음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처음 1절에서 시작한 말씀부터 이렇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의미예요. 네가 교회인 것 같지만은 교회가 아니야. 네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사도교회 성도들과 사도교회 사자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오늘 비전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가 결코 산자로서 행위는 아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행위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치 믿음이 시체와 같다.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대교회가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결국 전체를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행위를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그 교회, 다른 사람들이 그 지나가다가 사대교회 이렇게 보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웃으면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교제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사대교회를 보았을 때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 상이 아니라 너희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에 보낸 그런 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항상 이 편지 내용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누구냐 발신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별을 가지시고 또 그들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7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를 얘기하고 7교회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7별의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7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기로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죽은 자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마치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런 부패한 바로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그들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들 스스로 뭔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냐였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 교회에서 밖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 예배당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과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천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안에 세워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지금 그 교회, 오늘 지금 세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때가 바로 수많은 환난, 이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버티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버텼습니까? 얼마나 잘 견디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시련 가운데 이렇게 견고하게 서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 했지만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늙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일깨라, 다른 말로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을 보면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박유선 박사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여기서 깨어라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을 알지 못한다. 만약에 자기중심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을 한다면 결코 그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것에 그는 절대적으로 그들은 무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을 뜨고 그들의 상태를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그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침체되는 원인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지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누가 외세가 침입해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정도 되니까 오늘 이 사대 지역을 이렇게 함락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이 아니면 그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은 안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그들이기 때문에 나태하게 된 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계속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아직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를 네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지, 네가 왜 복음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명령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지금까지 가는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턴입니다. 턴하는 것입니다.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다시 유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오라고 있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가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지만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여러분 강력한 이 주님의 권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대교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령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였지만 그곳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한 그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사대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도무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바로 그들이 그 교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여기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6.25나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엎드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마치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의 사람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말이죠. 조선의 이 하반기에 4대주의 일자들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제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와 이렇게 결탁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독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독립을 주시옵소서. 저기 멕시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뜨거운 그 알로에 밭에 가서 말이죠. 그 용서는 밭에서 그거 따가지고 독립자금 상회를 보내고, 미국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이 비행조종사가 돼서 우리 조국에 하늘에 내가 나가야겠다, 우리 조국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했던 그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대비하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랬지만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했지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도무지 독립은 결코 있을 것 같지 않고 용언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엎드려도 새가족이 올 기미도 보지도 않고 부흥의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눈물만 흘러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그런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 교회에 편지한 그분 7명,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사대 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이 모두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7영을 얘기하시고 7별을 가지신 이가 편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다 버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막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교회로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기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사대 교회에 하는 편지가 오늘 우리 비전 교회를 향한 편지라면 우리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행여라도 주님 앞에 먼저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마치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나라에 독립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큰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부흥 1, 2, 3, 4 그 비전 1, 2, 3, 4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